여러분은 뭐 1년 12달이 다 축복의 달이겠지만, 하나님 은혜의 달이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달을 한 달을 딱 뽑으라면 언젠가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2달 다 귀중하고 소중한 은혜의 달이고 축복의 달이지만, 이 10월 달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눈으로 목격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달이 10월 달이 가장 탁월한 뛰어난 축복의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 월삭 새벽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월 1일 첫 시간, 첫날 첫 시간을 성별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나라와 민족 위에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을 마치는 10월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의 축복으로, 하나님 내가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그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샬롬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니시로 마무리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한 번 더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성경적 재물관으로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내용,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 무엇과 관계된 말씀이었다? 재물, 돈과 관계된 말씀을 주셨다. 이유는 예수님도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재물과 관계없는 삶을 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길 원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50%가 넘게 다 재물과 관계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고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서 축복 안에 살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재물과 돈과 관계되어서 주신 말씀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나요? 누가복음 15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의 오병이어의 이야기,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 삶과 함께 가고 있는 재물과 관계된 말씀을 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안에 성경적 재물관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 재물관으로 재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10년, 20년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이 성경적 재물관에 몰라서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알아서 순종함으로 진입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재정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적 재물과는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한 게 아니라 재정의 악순환 사이클 늪에 빠져 있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했던 제가 이제는 여러분 가난하지 않게 됐어요. 왜요?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천하며 가난할 때든 없을 때든 여러분 헐벗을 때든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적 재물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내 삶을,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놔서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부유한 자로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질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제는 주님께서 내 목회를 물질이 나를 따라오는, 물질이 나를 쫓아오는, 하나님 내게 물질을 부어주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저는 목회 30년 내 결론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주 전에 고백의 기도문 내용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묻는 제가 바볼까요? 아니 여러분 20분 전에 15분 20분 전에 고백한 고백의 기도문 내용이 뭐예요?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백의 기도문을 드렸어요. 3주 전에 여러분 고백의 기도문 내용이 뭔지 한번 몰라서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여드려요. 돈의 문제 가지고 우리는 고백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고백의 기도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우리가 돈 때문에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고 인격과 양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과 맺은 약속을 손쉽게 깨버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의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절대화하며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물질보다 의리와 신의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주 전에 드린 고백의 기도문 다시 읽어보니까 가물가물 기억나지요?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고 인격과 양심을 팔아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며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가 상하고 형제와 형제지간에 돈 때문에 갈라지고 다투고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는지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요? 그 이유들이 돈을 더 사랑했어. 돈은 사용의 대상이고 이용의 대상인데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고 돈을 주인으로 삼다 보니까 우리 인생 이렇게 물질을 절대화하면서 신앙이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점점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물질을 절대화하지 말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은 반복적이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 어린아이들 치카치카 반복적인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반복적입니다. 언제까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 쓸고 읽을 때까지. 반복교육의 최고 효과를 보고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요? 군대입니다. 군대는 3년 내내 한 일 또 하고 한 일 또 하고 한 일 또 해서 전쟁이 나면요 눈 감고 총을 쏘도 적군을 맞출 정도로 반복되는 훈련을 받는 게 군대입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어떻게 저 여러분 70년 넘게 3대 독재 권력 유지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킨다. 어떻게? 태어나서 저 때면 아이들 다 어디를 보내요? 타가소로 보내요. 그 타가소에서 여러분 물을 마실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옷을
여러분 공급받을 때마다 다 누가 준 거예요?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께서. 여러분 다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이 다 공급해 준 거예요. 이거를 말 배울 때부터 여러분 끊임없이 어버이 수령, 어버이 수령. 여러분 이 주체 사상 교육이 70이 먹고 80이 먹어도 천자 같은 저 김정은 시퍼런 놈 앞에 무릎 꿇고 메모해야 되는. 왜? 어려서부터 철저히 김일성은 북한 사람들에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김정일은 성자 하나님, 김정은은 성령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게는요 이 3대 독재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여러분 신격화했기 때문에 쿠데타 일어나지 않냐. 왜?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사상교육을 받아서 반기를 든다, 밀란을 일으킨다, 데모를 한다. 물론 국지적으로 조금 일어나는데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기한 건 70년 동안 저 가난한 북한의 독재 권력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사상교육을 반복적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북한이 보고만 되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잘 믿을 거. 왜? 김일성 자리에 누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김정일 자리에 누가 계셔? 성자 예수님. 여러분 김정은 자리에 누가 고백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을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길 기도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처음에는 뭐냐?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나 이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 당신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사인으로 무어리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 세례 주고 끝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들을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가르쳐놔라. 할렐루야. 세례 베푼 거로 끝나라고 한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켜 내 제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세례 베푼 그 사람들 제자가 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야. 근데 가르칠 때 언제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반복 교육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낼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야. 독일의 유명한 저항신학자인 보네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 목사님 뭐라고 이 말씀 주석했는지 알아요? 베드로야 너하고 똑같은 제자 만들어 놔 라고 주석을 했다. 베드로야 너하고 똑같은 제자 만들어 놔. 내 말씀을 배워서 지키는 데까지 제자를 만들어 놔야지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설교 제목을 다시 이어서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지킬 때까지 하려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 성경적 재물과 넓게 8가지 영적 원리 여러분 한번 띄워주지 말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렴풋이? 금방 나왔었잖아. 아주 그냥 센스는 있어가지고 눈치는 빨라서. 여러분 그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는 안 나왔으니까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가 첫 번째 고백이라는. 자, 여기에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나올 때 어느 영역은 주인이고 어느 영역은 주인이 안 되게 한다. 그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내 생명도 그분께 받은 것이고 내 생명이 그분께로부터 왔다면 생명을 통해 얻은 지식, 능력, 지혜, 여러분 재능, 탤런트, 내 소유, 물질, 자식 다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은요 내 한 삶의 영역의 한 부분만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전 영역이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우리 모든 삶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우선된 일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 네 번째는 성경적 재물관, 재물을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지 말라.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 다섯 번째는 이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섯 번째는 혈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의지할 힘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일곱 번째는 신문대로 거둬. 여덟 번째는요, 나누고 베풀고 기부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돼, 얻어야 되는 거지. 나의 탐욕, 나의 정욕, 나의 육신을 나만을 위해 쓰기 위해서 돈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 주 또 물어볼 것 같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시간에서 뭐 나눴는데, 재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재물을 관리하는 네 가지 원칙.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재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재물을 관리하는 네 가지 원칙. 자, 여러분, 재물,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그래. 청지기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네 가지. 첫 번째,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내가 재물을 가졌다고 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두 번째는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탐욕,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그러면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취해야 될 돈인지 취하지 말아야 될 돈인지 분별을 못하게 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는 욕심을 갖지 말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달을 거예요. 아유, 그 돈은 내 돈이 들 돈이 아니었어. 그런 경험 있죠? 아유, 그때 내가 그 돈을 취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돈이 왼수가 됐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취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취해서는 안 되는 재물이 있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경적 재물관을 모르면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되는 거야.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야. 세 번째는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하나님만 두라. 신뢰하라. 네 번째는요, 선한 일에 재물을 선용하라. 선한 일에 재물을 선용하라.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대로 재물을 쓰는 네 가지 원칙이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탐심 풀지 말고 눈이 어두워진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어. 하나님만 신뢰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선한 일에 재물을 선용하기 위해서 재물을 구하라. 재물을 쓸 줄 알라.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부한 자들 명 마음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8절 가볼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재물을 가지고 인색하지 말고 덕을 쌓는 일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지난주보다 아멘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 재물에 관한 설교되면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물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시험 당하라고 재물을 설교하여 재물을 잘 사용해서 재물에 복을 받으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뚫어지게 하라. 여러분 시험 당하라고 재물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물을 잘 활용해서 복 받으라고, 재물에 복을 받으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의 부자가 되면
언젠간 여러분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는 찬양도 잘하더니 어떻게 하면도 그렇게 잘하셔. 또 내가 살만 나야 찬양대 언제 밥 좀 사줘야 되겠어요. 아멘이 점점 세진다. 제가 밥 사준다면 또 찬양대원들 밥 사달라고 막 덤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지혜로운 성도는 재물을 이렇게 쓸 줄 아는, 목사님 지난번 설교 때 찬양대 밥 사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이름 드러내지 말고요, 목사님 카드 드릴 테니까 찬양대 꼭 밥 사주세요, 이런 분이 나온다고요. 그래야 우리 집 사람이 근심하잖아. 왜? 내가 하도 나가서 카드 쓰고 밥 사주고 다녀가지고 우리 집사람 쓸 돈이 다 말라버렸어. 자, 그러면 여러분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말씀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보고 나서 이 도표를 가지고 나눕시다. 한 절 한 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을 선별했다고 해서 산상수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이 재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재물관을 가르쳐 줬는데 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해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다 도둑질해 가서 땅에 쌓아둔 재물은 너희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느냐? 20절 가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더니 어디다 쌓아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하늘에 올라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여 가지 못한다라는. 그러면 자, 이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많은 헌금이 있어요.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들.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남는 재물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왜? 좀 먹지 않아, 동록이 하지 않아, 도적이 훔쳐가지 않아.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땅에다 쌓는 건 다 없어져. 다 사라져. 21절 22절 가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고? 땅에 있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 나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길로나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게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일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없어서 과부의 두 랩돈을 드리는 심정이 있지만 주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왜 갑자기 재물을 얘기하다 눈을 얘기합니까? 눈이 뭐라는 거예요?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등불이기,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다 밝게 된다. 그런데 23절 가봐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으로 연결해 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것, 제 것도 내 것. 이 탐욕과 탐심이 내 눈을 어둡게 해서, 여러분 내 눈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내 심령이 어두워져서
남을 볼 줄 모르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남의 것도 내 것이 돼야 되는 탐욕의 눈이 내 삶을 어리석게 만든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24절로) 가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주인을 섬기고 저 주인을 섬기다 보면 나중에는 누군가로부터 버림당한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박쥐가 왜 박쥐가 됐다고요? 몰라요? 박쥐가 왜 박쥐 됐는지? 원래는 박쥐는요, 낮에 날아다니도록 창조한 새예요. 근데 박쥐는 낮에 날아다녀요, 밤에 날아다녀요? 왜 그렇게 불행한 새가 됐을까? 이랬더래요. 박쥐가 여러분 사자에 가서 이간질한 거야. 사자야, 독수리가 그런데 너 만나면 눈깔 빼먹는데. 그러니까 막 이 독수리가 뭐야? 아니 지가 하늘을 나는 왕자면 왕자지 땅의 왕자인 내 눈을 빼먹어? 걸리기만 해봐. 별르고 있었어요. 이 박쥐가 독수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사자 그런데 너 걸리기만 해버려. 뼈도 못 추려. 아니 지가 하늘을 날 수 있어? 아니 내 뼈를 못 추려? 요거 걸리기만 하면 눈깔 빼버린다. 근데 나중에 사자하고 독수리하고 정상회담을 해보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거야. 누가 한 거야? 박쥐가 한 거야. 그래서 사자 왕하고 독수리 왕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 이제부터 독수리가 우리 눈에 띄면 아니 박쥐가 우리 눈에 띄면 저거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 성명서를 딱 내붙인 걸 박쥐가 본 거야. 그래서 박쥐가 낮에는 처자고 밤에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어. 여러분 두 주인을 섞이지 못해. 왜?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봐요.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지. 하늘에 우리 재물을 쌓아두면, 보화를 쌓아두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니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관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설교를 이렇게 재밌게 할 줄 몰랐어. 난 여러분이 다 시험 당하고 시무룩해서 다음 주 안 나올 줄 아는데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왔죠. 다음 주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미쳐 계신 분이야. 그 원리를 몰라서 우리가 그 복을 못 받는 거지. 성경적 재물관의 틀을 여러분 안에 딱 확립하고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고 순종해봐요. 어느 순간 지금은 내가 재물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이 따라오도록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영적인 고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가볼게요. 4장 31절 37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34절 가보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40일에 승천하시고 그때 제자들 중심으로 모여서 생긴 첫 번째 교회,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최고 많이 부흥할 때 2만 명까지 모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2만 명 가운데 70% 14,000명이 넘는 성도들은 절대적 빈곤층에 해당됐다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층. 여러분, 중국 통계 아시나요? 어제 뉴스 봤어요? 신문 기사 봤어요? 15억 인구 중에 6억 인구가 한 달 생활비가 16만 원이에요. 극빈층. 근데 부자들은, 중국의 부자들은, 여러분, 중국의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100억대 부자가. 우리나라 5천만 명, 남북 합한 5천만 명 더 많은 중국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6억 명은 여러분 140불, 한 달에 16만 원 가지고 산다. 자, 초대교회 잘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70%가 절대적 빈곤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 초대교회 2만 명이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냐? 부자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 눈에 다 누가 밟혀? 가난한 자들이 밟혀. 절대적 빈곤층이 자기 눈에 들어오니까 자기 재산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 앞에 둬서 사도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어. 이게 뭐야? 요즘 시진핑이 말하는 공동부유론이야. 공동부유 뭐야? 공동체가 전체가 똑같이 잘 살아야 돼. 이게 초대교회 사상이야. 공동부유야. 가난한 자, 부한 자 차별이 없어. 다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필요를 따라 나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36절, 5절 가봐, 6절. 자,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뭐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그의 닉네임, 별명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다 기억하고 있는데, 바나바 뜻이 뭐다? 왜 바나바가 자기 본이름, 본명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닉네임이 더 유명해졌을까? 37절이에요. 시작.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마찬가지로 부자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밟히는 거야.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 밭을 다 팔았어. 내가 보니까 이 사람도 내가 위로해야 될 자, 저 사람도 내가 위로해야 될 자, 저 사람도 다 내가 위로할 자들이. 도저히 자기 풍성한 재물이 자기만을 위해서 쓸 수 없다고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팔아서, 여러분, 사도들 앞에 tum으로 말미암아 아까 3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없으니. 여러분, 70%의 전대 빈곤층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느냐?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물질의 가치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게 더 귀하다는 걸 알고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데 헌신한 사람. 난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재정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자,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는 자, 그런 재물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표를 가볼게요. 자, 선순환 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잘 보세요.
자,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적 재물관을 갖게 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바나바처럼. 그래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성별하고 범사에 감사한 예물을 성별하고 건축원금, 여러분 성경금 막 하나님 앞에 기뻐서 구별해서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네. 너도 어려운데, 너도 내 자식 돌보고 가르치는 애 너도 힘들 텐데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11조를 성별하고 감사함을 건축원금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네. 오죽하면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너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려 뭐라고 해?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라?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이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하나님 나라의 누구의 양식이 된다? 하나님의 양식이 된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하나님 내려와서 그래 애썼다 내가 가져갈게 그러고 하나님 하늘나라로 가져가? 아니야, 이미 다 받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감동하셔.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내가 이 재물을 선별하는 거야. 너희 가정의 부채가 나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11조 드려. 알았어, 내가 네 부채 다 갚아줄게. 네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빠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해서 내게 영광 돌려서 나에게 감동을 줬어? 내가 실력 발휘해볼까?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나 시험해봐.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게 11조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두려워요? 이 약속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11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다음 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세상에 메뚜기가 너희 농산물을 갉아먹지 않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때에 맞지 않아서 떨어진 일이 없도록 황충을 금하게 하시고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지켜주시는 복, 때에 맞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복 많이 받았는데 황충 먹었대요. 어떤 분은 복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상한 때 다 걷어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드린 도표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양식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연락하셨고 교회는 그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사를 구원하고 할렐루야, 교육하고 구제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제가 인하곤 내과 원장부지 축가 매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냐면, 나는 여러분 우리 삼성전 건축은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뛰어놀 수 있는 영적인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세상에 가서 놀지 말고 교회 와서 놀도록, 예배하고 놀고 교제하도록, 할렐루야, 영적인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다음 세대를 살려내지 못하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미래가 없어. 오늘 새벽에도 아시죠? 오늘 나온 우리 청년들, 너네들 이름이 새벽마다 담임 목사 입술에서 강단에서 너네들 입술이 매일 선포되어지고 있다. 부목사님 교회 학교 애들 이름 다 대부라면 버벅거릴지 몰라. 아이, 잘하겠지 뭐, 그죠? 중고등부 아이들 이름 부르면 기도하라면 몇 명 까먹고 지나갈지 몰라. 청년 아이들 놓고 이름 기도하라면 이운명 전사님 얼굴 빨개질지 몰라. 저는 10수년을 이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오래간만에 만나잖아. 교회를 떠났다 오거나 뭐하거나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이 전혀 낯설지 않은 거예요. 왜? 새벽마다 기도로 영적인 데이트를 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는 선교와 구제, 교육을 위해 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충만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엘리야의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열왕기상 17, 18장 이야기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뭄 재앙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언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교지를 지명해 줍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요? 그 전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갔는데 세상에 먹을 게 있어. 물은 쫄쫄 흐르는데 아무것도 없어. 물만 마시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까르르 까마귀가 오더니 고기 툭 던져줘. 그래서 까마귀가 주는 고기 먹고 물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웬일입니까? 가뭄이 심하니까 그 큰 그리 시냇가에 물이 쫄쫄 흐르던 물이 다 말라버렸어. 까마귀가 고기 갖다 줘도 못 먹어. 왜? 물이 없었어. 그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너 선교지 옮겨야 되겠어. 시돈에 가면 말이야, 사르밧 과부가 있어. 그 과부 집에 가서 뭐 벌면 과부가 너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줄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알잖아요. 과부여,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왔나이다. 먹을 걸 좀 만들어 오시오. 하나님 그랬잖아.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네. 그랬더니 이 과부의 고백이 얼마나 딱하고 기가 막힌지. 선지자여, 나에게 지금 남은 것이 밀가루 하는 금 기름 몇 방울 남아서 이거 하나 떡 한 쪽 만들어 내 아들하고 먹고 반쪽씩 나눠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왔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너무 딱하구나. 기다려. 내가 이마트 갔다 올게. 그리고 여러분, 이마트 가서 여러분 경기 2,000쌀 한 포 사고 20kg짜리 사고 여러분 신라면 안성탕면 여러분 2박스 사다가 엘리야가 갖다 줬나? 아니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알았어, 과부야, 그거 가지고 먼저 내가 먹을 떡을 만들어 와봐. 여러분, 아들하고 반쪽씩 먹고 너 부족하고 허기진 건데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 먼저 나를 왜 떡을 만들어? 그런데 이 과부가 순종한 거예요. 가서 떡을 만들어 왔어. 엘리야가 기도하고 맛있게 먹었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과부여, 가서 밀가루통 확인해봐. 빈 밀가루통 확인. 내 기름병 가서 확인해봐. 이 과부가 깜짝 선지자요, 텅 비었던 밀가루통이 가득 찼나이다. 메말랐던 기름병이 충만하나이다. 가뭄 재앙이 끝나기까지 이 과부 집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과부 집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 하나 잘 되는 건데 이 젊은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려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기를 맞이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선지자를 덮대해서 공개했고 했으면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되는데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여러분, 이 죽은 아들을 다락에 끌고 올라가 여러분 이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 이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요. 이 아들 살려주셔야 내가 선교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때 과부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지. 이 과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지자여, 내가 이제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게 되었다라. 여러분, 밀가루통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역사할 때는 이 고백이 없었어요. 먹을 것만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아들을 살려내니까 이때서야 여러분, 이 과부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이 경험, 까마귀 때의 경험, 사르밧 과부 집에서 밀가루통 기름병의 경험, 여러분 죽은 아들을 살린 이 영적 경험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850명의 거짓선 여러분 싸울 용기가 있었겠는가? 과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고, 엘리야에게는 이 체험이, 그래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우상 숭배하는 놈들 아니 1000명 만명 덤벼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는 자신 안에 영적 승리, 영적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 가정의 사역을 통해서 본인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담임 목사의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의 신앙이 짜부러들게 하는 역할 하지 말고, 담임 목사 신앙이 엘리야처럼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협력자가 되십시오. 담임 목사가 근심하는, 걱정하는 장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셔. 반복을 주시니 어떤 복 주시냐? 여러분 그냥 설명할게. 설교 넘겨줘요. 충만한 복. 마가복음 10장 28, 29절입니다.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주님과 오고 가는 거 들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어렵다 얘기 듣고,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큰일 났어. 왜? 나는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여러분 다 그물도 버리고 처자식 부모 다 전토 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로 온전히 올인해서 헌신에 달려왔는데, 아니 저들도 천국 가기 어려면 우리 다 버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베드로 너처럼. 버렸다는 걸 여러분 그냥 페루나처럼 버린 게 아니잖아. 주님의 제자에서 떠난 걸 버렸다고 표현한 거야. 오해하지 마. 불효자가 아니야. 3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야, 너 다 들었다고 불안해? 걱정되니? 내 말 잘 들어. 너처럼 나의 제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배, 그물, 부모, 처자식, 전토 다 버린 자, 현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집, 부모님 사는 집,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 자식 전토 몇 배나 받게 하시고 100배나 받게 하고. 근데 뭐가 있어? 핍박이 있어. 왜? 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바티칸 궁 있잖아요. 성전, 베드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기둥 하나만 팔아도요, 베드로가 버린 그물, 여러분 배, 여러분 수천 배 살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 100배가 아니라 1000,000배도 넘어.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세 뭐를 받지 못할 자가 없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